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전통과 성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한 짝이라 그랬죠. 그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갈릴리까지 이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2절을 보면 그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 제자들이 이제 무시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밥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지역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평균 한 150 혹은 170 정도 그 거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 치면 약 한 17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 정도로 밥 먹기 전에, 그러니까 식사 전에 손 씻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사활을 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정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른다 해도 요 정도만 좀 이렇게 좀 헤아려 보면 이거 꽤나 중대한 문제였구나를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는다고 문제 제기할 사람은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할 수 있죠. 밖에 나와서 어린 아이들 그 더럽게 그러고선 하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 전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또 한 번의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 이제 반박을 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보다 자기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뭐로? 전통으로. 그 전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또 뭘 얘기를 하시냐 하면 이제 주님이 고르반 전통이라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세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없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니? 그리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녀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이 계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다 하면 더 이상 부모 공경할 것이 없다. 요게 고르반 전통이에요. 요 전통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고발하십니다. 자, 고르반. 그러니까 고르반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요걸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헌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 민수기 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란 나오는데 이 헌물이 바로 고르반, 그거를 이제 그 전통을 이제 고르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전통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은 되돌릴 수 없다, 물을 수 없다라는 그 율법에 이제 기인한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반환해 주세요. 뭐 헌금을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헌금을 했어. 뭐 한 1억 했다고 칩시다. 아직 거 뭐.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김 목사가 싫어졌어. 큰일 났네 이거. 돌려주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헌금할 때 딱 마음을 다지고 헌금 내는 순간 내게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전통을, 즉 고르반 이 전통을, 야, 요거 잘 이용하면 이거 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고르반 전통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아니면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목사들 좋은 핑계거리가 되죠. 몸을 다 하나님께 드렸거든. 그러니 더 이상 뭐 부모에게 드릴 게 없네요. 많은 목사들, 뭐 선교사들, 뭐 헌신자들이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악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뭐 변함이 없죠. 자, 고르반 전통으로 부모 공경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시키고 있다. 요게 그 당시 관행이었다. 조금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오늘날도 예외 없다. 왜?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이 그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인간이나 그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 그 세력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인간은 뭘 선택하느냐? 반드시 전통을 선택해요.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이 뭘까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없는 전통은 전통이 아니죠. 그건 어떤 한 문화, 오늘날 등장한 한 문화, 뭐 요새 젊은이들이 뭐 그 말을 짧게 한다든가 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또 약간 좀 세대 간격에서 그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조차 그러니까 그렇게 축약하는 거, 이건 문화지, 이건 전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할 때는 내려오는 어떤 긴 시간의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승, 오랜 세월의 전승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한 집단의 정체성을 보존해 주는 절대 가치가 전통입니다. 이건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통에는 세 가지 어떤 성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고, 고유성이 있고, 그리고 보존성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이런 전통을 지킨다? 그럼 전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통,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성, 굉장히 오랫동안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그 다음에 고유성, 유대인들 뭐 전통, 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 있는 뭐 유대인들, 그들 집단 아주 근본주의 사람들 보면 여전히 이걸 쓰고 있잖아요. 결혼식도 그 고유의 그 희한한 결혼식 문화를 이게 가지고 있어. 그것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전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배타성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이 고유성에서 이 배타적인
그래서 유대인과 결혼하면 유대인이 되거나 그 사람이 유대인에서 탈퇴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배타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존, 이건 반드시 보존해야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충돌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게 전통이에요. 그건. 그래서 성전 문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하죠. 그리고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이미 성전은 다 파괴가 돼버렸는데 남의 나라 가서 성전을 어떻게 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포로 이후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뭐냐면 회당 중심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요게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갑니다. 천주교를 여러분들 그 미사를 드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누가 친구,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항공사에서 제가 이렇게 한 그룹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는데 뭐 천주교 신자인데 우리 모임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그냥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친구 아들이 이제 뭐 파일럿이 돼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저기 명동 성당 뭐 알죠? 거기 가서 이제 미사를 이렇게 참전했는데 확실히 그때 항공사 들어갔을 때 친구도 천주교인이라 신촌 어디에 있는 성당 거기서도 또 미사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고 오랜만에 한번 그걸 이렇게 느꼈네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뭐가 전통이냐? 리추얼, 의식입니다. 거기에는 의식이 모든 것을 대변해요. 뭐 의식이 한 1시간 이상 하는데 그냥 의식을 모르는 사람은 일어났다 앉았다 다 알아요. 이 천주교인들은. 그러니까 입을 뻥끗 못하는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뭐 주지도 않아. 뭐 다 알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1시간 동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의식을 이렇게 진행해요. 뭐 저는 천주교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뭐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걸 무슨 의미로 다들 해석을 할까. 물론 이제 이 의식은 무슨 의미고 뭐 다 배우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의식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일단 성경을 뜯어냅니다. 그리고서 몇 장 몇 절 이건 뜻은 이건 거고 이제 이게 확연히 달라져요. 한번 내 말이 진짜인지는 미사 한번 가보세요. 뭐 수시로 하니까 가서 보시면 압니다. 물론 이제 요새 이제 천주교도 조금 변화하면서 이제 강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천주교는 의식 중심이에요. 굉장히 의식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뭐 한국교회 전통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거나 대보십시오.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우리는 뭐 하죠? 일단 고개 숙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했던 그 식기도를 이렇게 한 뭐 10초가 됐던 1분이 됐던 뭐 이렇게 아주 경건이 강조된 사람은 남들보다 조금 더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식기도가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한국 교회만의 고유성에 대한 전통. 성찬식? 성찬식은 일반적으로 다 해요. 뭐 어디서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긴 할 텐데 뭐 새벽기도. 한국교회만의 전통이에요. 이걸 수출하려고 저도 이제 태국 선교사로 갔을 때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정말 새벽에, 안 일어나면 그 문자까지 이렇게 부술 정도로 제가 열심을 내본 적이 있는데, 안 돼. 제가 없으면 안 해요. 여기에 이제 철수하고 들어왔는데, 안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막 강력하게 하면 새벽에 졸린 눈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순간 뭐부터 배우죠? 새벽 기도부터 배운다고요. 다 안 해봤어요? 그럼 몇십 년 동안 새벽 기도 해요. 거의 그 한국교회 신자들은 일단 부지런함, 새벽형 인간 안 될 수가 없거든. 물론 그거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좀 경건하게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는 필수입니다. 또 하나가 또 뭐 있죠? 그거 같이 묶어서 하면 되고, 돈 내는 거. 11조. 한국 고유 전통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11조 내는 데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 소멸됐다 보시면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거 11조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즉각 그 교단에서 조사단이 파송되고 이단 정제, 이건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한국 교회 전통은 이렇게 돼 있다. 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 생활을 제가 정의를 내려 드릴게요. 그들에게 신앙 생활은 뭘 하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을 지키는 게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계속 이거 성경적입니다. 뭐 다 이렇게 성경 어딘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것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야? 또 이해 못하는 사람 천지죠. 그 당시 예수님도 지금 이걸 막 하나님의 계명을 전통으로 범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의 이 언변으로도 못 당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데도 이게 분별을 못해요. 제가 지금 그 어려운 숙제를 안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왜 전통을 지키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예를 들면 뭐 600 몇 개라고 하는데 딱 10계명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10계명 가운데 단 하나라도 인간이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살짝 얹어볼게요. 단 하나라도. 뭐 오늘날 뭐 수많은 목사들이 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뭐 신문에 기고도 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0계명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뭐 무슨 의도로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막 촉구하고요. 오늘 설교 좀 집중해서 좀 이런 걸 좀 이렇게 요 문제를 내가 한번 오늘 해결해 봐야 되겠다. 제 설교를 좀 힘입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은 감당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통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탄절 절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성탄절 절기, 성경적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태어난 날 아무도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 절기를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지만 뭐 그날은 또 이렇게 성탄절기의 메시지로 이렇게 제가 하긴 해요. 뭐 부활절이다. 그럼 부활절 강해 설교 중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날이 부활의 날짜, 그날이 뭐 예수님 태어난 날짜라서가 아니라 뭐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성탄절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마구간에서 동방박사 3명이요. 그것도 3명이에요. 예물이 3개지 그냥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구간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집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구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태어났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 마구간에 찾아온 자들이 동방박사예요? 누구예요? 목자들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그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계속 하다 보니 그게 성경을 대체해서 그게 성경인 줄 알고 하는 것. 이런 걸 제가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예민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얘기 생각하고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좀 솔직해지십시다.
선물 교환. 빨간색. 저 유럽에서 이렇게 그 아이슬란드에서 나오는 뭐 루돌프 사슴, 산타, 빨간색, 초록색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장식을 뭐로 합니까 교회가? 크리스마스 추리. 추리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부터 10까지 반성경적이고 근데 그걸 지킴으로써 나는 경건한 신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막 이 성탄절에 한번 초대해가지고 그 뭐 선물 교환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행복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빨간색, 노란색 뭐 여기다가 뭐 불교식이라도 괜찮아요. 그건 뭐 전 문제 삼지 않는데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예요. 즉 전통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뭔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심으로 그 계명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자,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죽는다. 그걸 소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멸이라는 거는 불에 타 없어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죠? 떨기나무죠.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안 타.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근데 심판을 견디는 나무가 있어.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냥 널려져 있는 그래서 목재로도 못 쓰고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그냥 덤불 이걸 떨기나무예요. 안 타. 근데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상징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본인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태우는데 심판을 이기는 자로 모세 앞에 딱 등장한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딱 대하게 될 때 뭘로 이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우리가 다 죽는 소멸하는 불에 소멸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가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준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거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대체품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준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그게 하나님 본질인데 그 계명 앞에 인간이 서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이거 수백 번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이젠 어렵지 않지 않을까. 지금도 이거 이해 못하고 헷갈린다 한다면 좀 나도 난감하죠.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9절 보시죠.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은 그 율법을 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약간 색다른 어휘로 이렇게 한 거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하나님이 준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은 자기를 살리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 율법을 몰랐다는 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이 율법의 의도를 몰랐을 때 요거예요. 율법의 의도가 뭔지를 몰랐을 때는 율법은 나를 살리는 의의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행함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계명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 광명한 빛 앞에 뭐가 돼? 눈이 멀어버린다니까. 너는 못 보는 놈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장님이 돼가지고 맹인이라 그래야지. 맹인이 돼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누가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이제 빛의 눈이 열린 자가 되죠.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죠. 그때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숨겨졌던 가려졌던 죄가 확 드러남으로써 죄 아래서 죽은 자가 된 거죠. 자, 결국 그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이 계명은 뭐 하도록 주어졌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어졌다. 그 하나님은 죄인을 소멸하는 분인데 그들은 율법을 뭐로 생각했다? 그렇지. 지켜서 내 의를 쌓는 도구로 삼았다더니 하나님이 만만해 보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그 율법을 잘못 해석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요새 뭐 신사도 운동 그 주의자들이 뭐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사도급이 됩니다. 아유, 오늘 뭐 TV를 보고 있는데 주님이 내 옆에 앉아서 TV 같이 봤어요. 뭐 요런 유입니다. 그럼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치장을 하죠. 쏘가 넘어가요. 잘 쏘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해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친근하면 땡이에요. 그게 이제 예언하고 병 고치고 오늘날 주님이 또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네. 다 이런 유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원하죠. 뭐 무당들도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강한 이런 무당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용하다 하는 대로 몰리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서도 이 전통을 어느 누가 무시한다 그러면 증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먼 거리 가도 이렇게 달려가서 막 이단으로 정죄하고 난리를 치는 게 인간입니다. 자,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뭐 한번 잠깐 얘기해 보죠. 부모 공경의 본질이 뭡니까? 부모 공경의 본질.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이렇게 앞서가는 고단위의 그 생각이고, 그 부모 공경의 본질은 뭐 아프니까 뭐 이렇게 약 사드리고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용돈도 드리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란 부모의 훈계를 경청하는 거예요. 훈계가 뭐죠?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자녀 경험이 있어요. 부모된 경험도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 듣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훈계를 듣는 자녀 있어요? 남들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해. 나만. 밥 먹자. 아직 이거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훈계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먹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걸 전하는 자들을 선지자라 그러죠. 선지자들을 환영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예수님도 선지자로 와가지고 미움받고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그 대예를 이은 사도, 이 사람들도 선지자 반열이에요. 그들도 미움받고 죽기는 매일 반.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명제로 삼았죠. 뭐라 그랬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거죠. 그죠? 나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는 자는, 그러니까 내게 속한 자는 미움이라는 이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님이 무슨 얘기를 했죠? 세상을 악하다. 이게 선지자들의 일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제 설교 듣고 현실에 위로받을 생각하셨다가는 그렇게 위로를 받고 있다면 당신 내 설교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죠. 그럼 부모 공경해라. 근데 안 듣거든. 삼손 들었어요? 고집이 무슨 놈의 황소 고집. 누가 삼손을 이깁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면 돌로 쳐 죽여? 부모를 비방하면. 자, 여러분 부모 비방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왜 비방해요? 훈계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자 이거 가지고 비방하는 자녀가 있어요? 훈계 그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살아봤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본 부모도 그런 훈계를 해요. 근데 그 훈계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애들은 뭐 어른까지는 하지 말고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난리 법석을 치죠. 말이 언어가 안 되니까 뭐 얼굴 표정하고 갑자기 그렇게 귀엽고 천사 같던 아이가 어떻게 변해? 마귀리 변하잖아요. 여기 두 분 다 어린이 그 하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애들 이제 조금 이따 외식 위선 나올 텐데 쏙지 말라고요. 천사 같죠. 우리 딸 아이들 보면 귀여워 쏙지 말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비방하는 자. 비방이라는 건 결국은 훈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해요. 죽이라고 말합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 이제 전통에 관한 얘기를 드릴게요. 기독교가 공인된 후, 요게 아마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환상을 봤다고 그러죠. 그 십자가를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워 이겨라. 그래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십자가니까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칙령을 발표하죠. 그 이후로 그 기독교 세계가 된 거예요. 그걸 천주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유럽은 천주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문명이 제일 발달하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 반드시 유럽 그 역사를 세계사로 이렇게 배우죠. 그러면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이 천주교와 종교개혁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불교인이어도 다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요 얘기는. 그럼 1000년 동안 이 천주교 이제 세계를 살았어요. 성경은 어디 있어요? 몇몇 사제만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성경 사본 하나 구하려면 얼마라 그랬어요? 아파트 한 5채, 6채 값을 주고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 자체가 없어. 구할 수도 없어. 성경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사제들이 설교를 통해서. 근데 사제들도 이거 잘 못해. 그리고 뭔 하냐면 라틴어로 이걸 했거든.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그냥 미사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 그리고 의식은 잔뜩 있어. 근데 화채설이라 가지고 가면 이거 주제 지금도 하잖아요. 사제가 이거 하나 그 전병을 이렇게 입에다 가면 그게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변화된다. 그럼 그런 줄 알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암흑세계라 그래요. 중세시대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 성경을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럴 줄 알지 뭘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성경이 없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르네상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중산층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서 뭐가 발전이 돼요? 과학이 이제 발전이 돼요. 그럼 코페르니쿠스니 갈릴레오니 지구가 이거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의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이단 정제 화형당하고 막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졌죠. 그런 가운데 뭐가 발달이 됐냐면 인쇄술이 이 인쇄기가 이게 되면서 인쇄가 너무 쉬운 거 이거 다 필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루에도 몇백 권씩 이거 나올 수 있는 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그때 에라스무스가 그 성경을 번역까지 하고 자국어로 그러니 이게 인쇄가 되어지면서 그냥 웬만한 사람 좀 한 100만 원
스마트폰 하나 살 수 있는 값으로 성경 하나씩 가지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 언어, 예를 들면 좀 종교 개혁자들은 다 그냥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 잘 못하나? 근데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 학문에 좀 탁월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뭘 깨달았느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천주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했지만 그 천주교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통임을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통들이 성경과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래서 들고 이르는 그 촉진제가 된 게 면죄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없을 때는 그런 줄 알았지. 헌금하면 죄가 이렇게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고 단축되고 그럼 부모를 위해서 뭘 헌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행이에요. 뭐 마리아는 죄도 안 짓고 뭐 승천을 했다는 등 뭐 그런 줄 알지. 뭘 알겠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연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학자들이었어요, 다. 루터도 신학교 교수였다가 거기서 뭐 시편 강해, 히브리서 강해하다가 로마서 하다가 거듭나는 경험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파고 들어가다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전통을 계속, 그 사람도 사제였잖아요. 루터도 천주교 신부. 그러다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아니었구나. 그래서 서로 연대를 하고 이제 힘을 합쳐서 성경을 회복하자,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펼친 거예요. 즉 본질은 전통에서 결별하자.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전통으로부터의 해방, 요거였어요. 그러면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건 괜찮은데 전통으로부터 결별하자라는 이 구호가 어떤 여파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지죠. 아비가 자녀를 죽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세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아 세례 이런 걸 거부하는 침례교도들이 막 등장하고, 그래 물에 빠져 죽어라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뭐 제 아나베프티스트 같은 사람들도 등장하고 온갖 일들이 거기서 다 벌어졌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그 뭐 헌신적이었다 하나 신중했죠. 그들은 성경에.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런 기독교는 이건 너무 허접한 거고요. 성경의 이런 그 전통으로부터의 이제 결별 운동이 한번 있었어요. 이제 그 열왕기서에 이렇게 등장하는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은 대부분 이 전통과의 이제 전쟁을 치른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열왕기하 22장, 뭐 있지는 맙시다.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그 22장에 그 이 요시야 왕이,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는데, 그 이후 이제 세 아들을 거치면서 나라가 망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왕이 되고 나서 어린 8살인가 왕에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를 돕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경대로 어떻게 하려고 그 전통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느 날 그가 20몇 살쯤 됐나? 성경책을 성전에서 어디 숨겨놨나 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십몇 년 동안 그 요시야 왕도 성경 없이 뭘 하려고 발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건한 마음, 이거죠. 근데 성경에 기준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자,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한다. 그럼 부모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기준 없이 내 뜻대로 이거 좋아하겠지. 이게 됩니까? 예를 들면 난 짜장면 좋아하는데 계속 짬뽕만 줘봐. 그 주니까 고마워서 짬뽕 먹었다가 계속 짬뽕만 줘. 그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 그 자녀는 다 공경하고 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는 이거 부담되는데, 그게 만약에서예요.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마. 날 공격한다고 하지 말고. 이게 이 코미디가 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이제 발견하고 옷을 찢어요. 성경을 이제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헛짓했구나. 여기서 얘기 나오죠.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한도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더 볼 것. 9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시대가 변했지만 똑같아요. 우리의 헛짓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개혁을 해요. 개혁이 딴 게 아니라 뭐다? 그러니까 종교적 전통을 격파하는 것들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엄청나게 많이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본질이 뭐다? 전통으로부터의 결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그 기독교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다시 전통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주일 성수. 그것도 이거 얘기하면 진짜 곤란해요. 11조만큼 파결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기회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 세상에 꼭 마치 이렇게 우리가 그 대기권을 이렇게 벗어나려면 이 끄는 힘 때문에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발사체가 이게 거기다 뭐 기름 넣고 이렇게 팍 힘이 있어야 이 중력, 뭐 만유인력 뭐 이런 거를 뚫고 이렇게 우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건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셉니다. 못 벗어나는데 그 다시 이제 전통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요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으로 또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냐, 그러니까 은혜냐, 그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이 싸움이라고 좀 뭐 수도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거의 버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인간은 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대신 뭘 택하는 존재다? 전통을 택한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 주장하는 우둔한 자들이다. 뭐 성찬식 하면서 뭐 다 그렇죠. 그러면 천주교는 성찬식 홍수인데 거기는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뭐 분기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천주교는 성찬식을 우리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걸 해요. 다 전통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신앙생활은 예수를 따른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말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따라가려니까 그 따라감의 본질이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통을 부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뜯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럼 자기 십자가, 내가 주어준 십자가가 왜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 이게 대두가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진 게 뭐다? 그게 전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전통을 지키면. 전통은 뭐예요? 우리가 지킬 만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건 이렇게 표현하면 아이씨 어떻게 표현해? 용납하고 들으세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게 전통이에요. 새벽기도 누가 못해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다 보면 새벽형 인간형이 됐다는 자부심과 이 기쁨이 충만해져요. 남들은
디비져 자는데 나는 이 새벽별을 보고 이 기쁨이 있거든요. 이 새벽기도 이게 뭐 철야도 마찬가지고 다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게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단 하나도 지킬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계명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죽으니까 아까 로마서 7장 9절 읽었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 그러니 죽는 계명 앞에 누가 서요? 그 부담스러운 계명을. 그 누가 내 설교를 좋아하겠어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건.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전통들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해 라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니까. 자, 두 번째 단계 보죠. 10절 11절 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부연 설명하죠. 문제가 뭐에서 발단됐냐 하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위생 문제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 위생 뭘 먹으면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이거 의사로 나가지 왜 종교인이 됐어? 위생 관련해, 위생 관련. 자,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중히 여기며 이를 어긴 사람을 엄히 처벌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썩은 것도 먹어도 뭐 괜찮나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럽다, 즉 부정하다, 깨끗하다, 정하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은 뭐가 깨끗해야 깨끗하다고 봐요? 몸뚱아리, 몸뚱아리, 몸. 여러분 다 깨끗하죠, 그죠? 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오셨죠? 또 덧칠하고 오셨죠? 뭐 깨끗해 보여요. 뭐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러면.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신다?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은 거 위생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럽다고 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주님이 와서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간다고 어떤 걸 먹어도 인간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주님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더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통해서 배우라고 줬는데 육에 관한 얘기만 잔뜩 하고 있으니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이건 인간이 못할걸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능히 지킬 수 있는 손 씻는 거로 바꿔놨다니까요.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죠.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결국은 너희들이 본질이 더럽다. 그러니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 온갖 부패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럽게 만들고 있지 않냐. 이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식사 전에 손 씻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이걸 어긴 제자들이 이제 지금 고소를 당할 지경이에요. 그 갈릴리 작은 마을, 촌마을이죠. 가나에서 혼인잔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가난한 집에 포도주도 준비를 못해서 중간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할 정도인데 모는 6개가 있었어요. 계명을 쫓아 정결 의례에 쓰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는 6개나,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6개나 있었다.
그 정도로 손 씻는 거는 먹는 것보다 중요했다. 그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물, 율법을 상징해요. 그 물을 뭐로 바꿔? 포도주는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뭐 하기 전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왜냐면 이제 고난 당하고 죽어야 되니까. 죽은 그 속죄가 끝난 후는 하늘에서 포도주 잔치를 아마 벌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율법을 상징하죠. 그걸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인간의 더러움은 손 씻는다. 즉 율법 행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첫 표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율법 신앙의 문제, 이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이에요. 오늘날 뭐 그것도 다 변함이 없어요. 율법 신앙의 문제는 성경을 문자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어떤 제물로 바치라 말합니까? 흠 없는, 그죠? 그건 깨끗하다는 것보다는 그냥 흠 없는 거, 이렇게. 흠이라는 게 뭐예요? 뭐 상처가 났다거나, 이게 뭐 종기가 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그럼 깨끗한 짐승 키우기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로 해석을 하고 그 흠없는 짐승 감별사를 세운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 감별사가 검증을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이렇게 봐서 이렇게 다 뭐 이빨 뒤져보고 이빨 하나라도 썩으면 안 돼. 온전해야 돼. 흠 없어야 돼. 남자 1년생, 순양, 뭐 얌, 뭐 이런 것들 다 수송아지다. 그걸 감별하는데 안 되니까 좀 멀리서 그걸 끌고 왔어. 우리 집에서 이걸 완전한, 근데 오다가 다치고, 그럼 다 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 장사가 된 거고, 사람 다 알아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 받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장사 쏠쏠하죠. 근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흠없는 제사, 그 제물이, 짐승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 아담의 죄가 유전이 안 되고 온전한 제물로 우리 앞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옛 신앙, 즉 문자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가르침, 논쟁 이런 것들이 뭐냐? 문자에서 벗어나 영으로 가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목사들에게 휘둘리며 하다가 나중에 사기당했네. 그럼 때 늦었죠. 돈 뜯기고 시간 뜯기고 못 뜯기고. 저 영의 시대에,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영의 시대를 도래시킨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식사 전 손 씻는 전통은 몸에 배 있을 텐데 이거를 무시하고 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도 안 해. 만약에 제가 식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같이 뭐 식사할 기회는 별로 없겠지만 식사할 때 만약에 안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아 기도하는 거 있었잖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익숙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뭐 우리 주님이 안 하는데 손 안 씻는데 뭐 이게 대수롭지가 않게 자유함을 조금 누리고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딱 차단하는 거죠.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그 대표로 예수님이 이제 처형당해 죽었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영으로 따라난 자들한테 와가지고 막 박해를 하는 이 일이 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영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의인인데 이 행함은 열심은 반드시 자기 의를 이렇게 쌓게 만들거든요. 그럼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왜 들보가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 항상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나는 옳아야. 내가 옳으니까 남을 비판하게 되죠. 내가 눈에 들보 이 목재가 여기 있다 그런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손가락질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날 길이 뭐냐? 내 들보에 이 가려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만 제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확실히 다른 게 될 거예요. 남들 정죄하고 죄봐라 말이야 뭐해서 뭐 이런 손가락질이나 뒷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 이거 너무 즐거운 일이거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쯤은 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그거 벗어나지 못해요. 계속 뒷담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답이야?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다. 이것만 보고 있다면 아마 우리들이 이렇게 뒷담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 마지막 구절 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의 계명 이게 나오죠.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의 교훈을 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몰라 이제 이 소리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제일 처음에 외식이 나오죠. 외식, 히포크리트, 외식하는 자. 이 외식 이제 좀 설명할게요. 외식이 뭐예요? 오늘 외식했으면 좋겠네. 외식, 다른 나를 보이는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남한테 드러내는 것을 견디질 못해 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가장 먼저 보인 행위가 창세기 3장 7절인데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 나뭇잎이 뭐다? 그 신약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깔 때 얘기했죠. 경건의 옷입니다. 신앙의 옷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뭐 주일 성수하거나 또 뭐야 11조 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책을 옆에다 끼고 항상 이렇게 뭐 기독교인들 차 트렁크 뒷좌석 위에 거기다 성경책 하나씩 꼭 있잖아요.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나를 포장된 나, 덧씌운 나를 겹겹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이거의 달인들이에요. 연예인들 뭘 잘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그 몇 번 나오는 거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 남들이 용납 못하거든.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융단 폭격으로 하루 만에 폭망하고 퇴출돼요. 그러니 뭘 배워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 못 배웠다가 퇴출된 사람 무지기수예요. 또 배려해야 돼요. 누가 결혼한다 그럼 부주금으로 빵빵 쏘지 않으면 못 견뎌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한 출연료당 뭐 5,000만 원? 여러분 이거 들으면 뭐가 솟구치죠? 기뻐요? 속상하죠. 200만 원도 못 벌어가지고 지금 죽을 판이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해 이 외식의 옷을 잘 차려 입어야 살아남아요. 뭐 직장 생활이든 어떤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DNA에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그들을 이러한 인간 우리들을 향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렇게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뭐 주는 나의 왕이요. 뭐 이렇게 모습 뭐 우리도 한번 하면 굉장히 천국 같아 보여요. 눈물 흘리고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걸까?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뭘 지금 행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걸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목사들은 또 이 찬양 정말 기쁘네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단식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외식, 즉 거짓으로 포장돼 있어요. 여러분 뭐 좀 살아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가 그 기본이 이제 거짓이고 외식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서 나오는구나.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이걸 못 배우면 즉 아첨도 좀 해야 되고요. 덕담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걸 못 배우면 사람들이 거북해해요. 퇴출 대상이에요. 근데 그거에 장착을 잘 해야 되죠. 처세술도 배워야 되고요. 이 세상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게 장애물로 작동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나님 앞에서도 고스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받아주시겠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그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데 목표가 있고 사람의 계명은 능히 지키는 거예요. 능히 지킬 수 있는 것들로 개나 소나 다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그러니 종교적인 매력이 있는 거죠. 아 이러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소망이 생기고 이 교회 다니면 내가 그래서 행사 뭐 이렇게 하면 그 행사하면서 기쁨이 종교적 만족이 막 솟구치거든요. 헌금합시다. 그러면 그냥 한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서 이 행복감을 누리게 만들어요. 뭐 그런 거 한두 개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자들의 대표자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전에 있었지가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로 돈변해서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냥 목사들이에요. 그 신학교 그 사람들이 뭐 대충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저도 뭐 신학 안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는 내가 목사가 돼 봤다는 거, 그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내가 여러분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요 정도 차이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목사들이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율법은 자기 의를 쌓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아래서 유대인들은 의의 즉 경건함의 무한 경쟁 구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남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해 뭘 해야 돼요? 더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2시간 기도하면 나는 8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이 기도 오래 한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그걸 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걸 배우죠. 조인규 목사한테 그냥 바빠서 못하면 3시간 기도. 이거로 퉁쳐가지고 3시간 기도 실습하다가 뭐 교회가 뭐 엄청 나이제리아야 무슨 목사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간증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내 멘토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 목사들의 세계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복을 쌓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다. 이 명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임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해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율법 초등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초등 교사다. 외식, 즉 경건의 이 열심의 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뭔 소린지 그냥 공격을 들어오고 궤변을 들어놓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에 이렇게 교훈을 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식해요. 이게 좀 어렵겠지만 사람의 이 시선을, 판단, 평가를 의식하며 사는 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직장 상사 뭐 다 그게 익숙해가지고 길들여져 있지만, 사람의 이 시선에서 이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받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돼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으면 실패자의 길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실패한 거로 고통당하지 말라. 당신 진짜 잘하고 있는 거다. 이게 딱 장착이 되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리로 살아 뭐 이런 시선,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너 왜 혼자 밥 먹어? 오이씨, 같이 어떻게. 이런 시선, 이게 얼마나 큰 짐으로 작동하는지 경험하고 살잖아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서. 네가 뭔데 임마, 네 눈에 들보바가 전뜩 있는데 같은 놈들끼리 뭘 평가를 하고 있어. 이렇게 사시라고요. 평가에 좌우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은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가 뭔지, 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제자가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셨는지, 도대체 그 자유가 뭔지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날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에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 출애굽은 과거 어느 때 이렇게 한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의 눈이 열린 채로 이렇게 서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자, 우리 모두 사람의 계명을 분별하고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